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9면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고 또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인가 제가 사무실에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제 침대 머리맡에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종이인가 펴보았더니 그 안에 돈이 10,000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야, 횡재 맞았다 생각을 했는데 그 종이를 펴보니까 저희 집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 막내가 편지와 함께 그 돈 10,000원을 그 안에 담아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이 돈은 아빠가 쓰세요. 아마 아들이 보기에 우리 집에서 돈이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을 해보았더니 아빠가 아닐까 싶어서 아마 그런 일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그 편지와 돈을 받고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아이가 이 돈 가지고 아빠 생각했구나. 이 10,000원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할머니가 아이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너가 열심히 돈을 100,000원 모으면 할머니가 그 100,000원에 대한 이자 10,000원을 채워줄 테니까 돈 쓰지 말고 열심히 저금해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용돈도 모으고 또 추석에 또 친척들로부터 받은 돈도 모아서 100,000원을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만들고 난 그 부수입 10,000원을 가지고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걸 어디에다 쓸까? 제일 없어 보이는 아빠에게 오기는 했는데요. 제가 그때 그 마음을 느끼면서 참 마음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녀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 아버지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 제가 그 10,000원을 받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그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10,000원 이상의 선물을 내가 되돌려 주리라. 어떠한 선물, 어떤 것이 필요할까? 또 그 아이의 상황, 그 삶을 눈여겨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 아닐까? 자녀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는 자녀의 상황을 둘러보는 그 연대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그렇게 큰 일은 아닐 것입니다. 대단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 또 그 하나님이 자녀를 보며 함께 하심이 그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고 그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매 순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홀로 지으시지도 않고 혼자 내버려 두시지도 않고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 공동체가 가정이며 그렇게 만들어 주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하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해체됩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갑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가정이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는 그 속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됩니까? 그런 시각에서 볼 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공동체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피를 나눈 형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공동체를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지칭하는 광의의 개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러 나아갈 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이 시편 133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그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이며 오늘 우리가 모인 교회를 뜻한다라고 생각해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하는 모습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본문 1절에서는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말은 히브리어 표현으로 감탄문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감탄문을 사용했다는 것은 최상급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형제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부모님으로서 자녀를 볼 때 언제 기쁩니까? 여러분들 언제 자녀를 보면서 기쁜가요?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상장을 받아오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기쁨입니까? 물론 그것이 기쁨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뛰어난 자녀들이 되지만 실제로 그들이 모였을 때는 아웅다웅하며 싸우고 불화하고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 다 그런 것이 필요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조금은 부족해도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고 가정이 화합해서 하나의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입장에서 너무 귀하고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이러한 흡족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표현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을 제가 성경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표현, 좋았다라는 표현이 토부인데 이 토부를 선하다라는 말하고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만들고 창조하신 속에서 보면서 가장 즐겁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나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상쾌하고 기분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인 동시에 상쾌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살아갈 것인가? 좀 연합한다 하는 말은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인데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은 이미지, 상징을 가지고요, 그것을 비유하며 표현을 했는데 2절과 3절에서 두 가지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기름이라는 이미지이고요, 또 하나는 이슬이라는 이미지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동거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은 연합인데, 그 연합은 마치 기름과 같아야 하고 마치 이슬과 같아야 한다. 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2절의 말씀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기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 그것을 형제가 연합하는 것에 비유를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문장이,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 그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그 2절의 내용입니다. 그 2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나와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아주 진귀한 장면입니다. 예식을 시작하면서 제사장 옷을 입고 등장하는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 부어진 기름이 머리로부터 얼굴과 수염을 거쳐 옷깃까지 타고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제사장이 화려한 옷을 입고 서 있는데, 거기에 머리에다가 기름을, 보배로운 기름을 붓는데요. 그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머리로부터 얼굴, 수염, 가슴, 그리고 옷깃까지 흘러 적시는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진귀한 장면이고요, 거룩하고요, 보기에 힘든 장면입니다. 마치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이렇게 진귀하고 보기 힘들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이제 맞붙여서 쓰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단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기름에 비유한 데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고대인들은 잔치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그들에게 기름을 발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길에 지쳐 있는 그들에게 기름을 발라주기도 하고요, 그들에게 향기가 나게 하기도 하고 보습 효과로 채워주기도 하면서 그 사람을 정성스럽게 환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름을 발라 주었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존중하게 여기며 신뢰하며 환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성서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예수님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따르는 그 모습이 담겨 있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기름을 바른다,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아주 이런 귀한 환대와 사랑의 모습이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가 연합한다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거룩한 제사장이며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이기에 환대하고 존중하며 그 사람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기름을 발라주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연합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게 여기고 정성스럽게 대하는 모습,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또 하나 다른 의미가 있다면, 위로부터 부어진 기름, 제사장에게 위로부터 부어진 기름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는데, 이전에 너의 실수, 잘못, 허물들은 내가 들추지 않고 다 덮으리라. 너의 아픈 부분, 힘들었던 부분까지 내가 다 덮으리라. 제사장도 허물이 있고요, 또 아픔이 있고요,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들춰내서 꺼내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부끄러운 것들이 튀어나올 겁니다. 근데 그것을 둘추어서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기름으로 발라주신다는 겁니다.
이 강단에 서는 것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를 발가벗겨서 여러분들 앞에 다 보이게 한다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강단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섭니다. 마찬가지로 형제가 연합한다라는 것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름을 바른다, 기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 의미입니다. 목회자로 세워주셨으니, 장로로 세워주셨으니, 거룩한 직분자로 세워주셨으니, 여러 가지 일을 맡기셨으니 신뢰하고 덮어주고 인정하고 존중한다. 그런 믿음과 신뢰가 떨어지는 자리에서요, 풍족해지고 윤택해지고 그 기름의 향기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감탄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름의 역할은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을 한대하는 것, 허물을 덮어주는 것, 우리의 눈에 그것이 보여서요, 들춰내고 싶고 밀쳐내고 싶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의 힘만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 일들을 펼쳐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연합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기에 그와 같은 일이 가능했다. 부드럽고 힘있게 진행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자에 찾아가고 포로된 자를 찾아가는 그와 같은 공동체 속에서 기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윤택해지고 살아나고 힘이 있게 변형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힘이 무엇일까?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은 무엇일까? 그 공동체 안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환대하며 그의 허물을 덮어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됩니다. 근데 그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위로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해요. 이제 분립합니다. 우리 교회가 분립하면서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주하게 달려가야 해요. 그러다 보면 기름이 다 따른 것처럼 삐걱거릴 때가 있고요, 또 서로를 향하여 존중하며 환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분립해서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보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통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선하고 아름답다. 저는 그 일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 공동체에서요, 혹시 삐걱거리고 또 혹시
한 사람에 대한 그 존중과 환대하는 모습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 기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름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겁니다. 3절 마지막 절에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서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가는 그 자리에서, 형제가 연합하는 자리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복을 허락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면요,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풀어가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와 같은 기름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가 서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 향기로운 기름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미지라면요, 두 번째는 이제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슬로 이제 그 이미지를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헐몬의 이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요, 높이가 2814m, 이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은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 헐몬산을 중심으로, 헐몬산에 내린 이슬을 중심으로 그 밑에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요,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흘러내려 요단강을 만들어 갑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요, 요단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의 젖줄로 그 강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은 내리는 것은, 이슬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 둘 쌓여서 알게 모르게 호수를 이루고 강을 이루어 많은 사람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 너무나도 나약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데서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일의 중심이 되는 것이며, 그 일을 통해 호수가 이루어지고 강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일들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헐몬의 이슬 같은 이야기로 비유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형제가 연합하는 공동체 안에 촉촉히 적셔 그 공동체를 살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슬은 한 방울로만은 그 능력이 없습니다. 이슬이 모이고 쌓여야지만 그 이슬이 강이 되고 또 호수가 되어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을 이슬에 비유했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그 은혜를 자신의 은혜로 소멸하지 않고 함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나누기 시작할 때 그 자리가 생명을 살려내고 삭막하고 건조한 땅에 나무가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이슬인데요, 이 이슬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 개별적인 이슬이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공동체로 세워진 것은요,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진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마시도록 하기 위하여 이 공동체로 엮어주시고 묶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하고 돌아가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은 어딘가에 공동체가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자신이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메마르고 건조하고 살 소망을 잃은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놓기 시작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복이 깃드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 교회 동아리 가운데 제가 사랑하는 동아리가 하나 있는데요, 품안에라는 동아리입니다.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주보에 나오는 한우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 주간에 또 암으로
아픈 분들이 있다면 이 전화를 걸어서 병문안을 가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 주는 동아리입니다. 저도 스케줄이 맞으면 찾아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요. 사실은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 받고 올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날 살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아프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었어요. 어디 가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그 자리자리에 넘쳐나는데요, 참 귀하고 너무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마치 그 자리가요, 하나님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자리, 내가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을 늘 경험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그 하나의 이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햇볕에 쉬 마르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모여서 아파하고 힘든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건조하고 촉촉하지 않은 그 마음을 찾아가서 물기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함께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릴 때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가 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자리는 그 자리입니다. 지난 추석에 저희 가정이 한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팔순이어서 한 자리에 모이자 해서 함께 다 모였는데요, 저희 가정은 삼남 일녀입니다. 일남 삼녀네요. 예, 다른 가정에 갈 뻔했습니다. 일남 삼녀, 제가 아들이 혼자인데요, 제가 맞을까요, 막내일까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막내입니다. 이제 막내로서 이제 뭐 별 큰 일은 하지 못했는데 하여간 저희 가정에서 잘 이렇게 서로 연합하고 함께 모였는데요, 지난해 그리고 올해 우리 가정도 여러분들의 가정처럼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다 얘기 못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 형제들이 다 연합하여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똘똘 뭉친 거예요. 서로의 기름을 발라주기도 하고 이슬이 되기도 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함께 어려움을 겪어나가고 이번 추석에 모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팔순이신데 아마 그 모습이 좋았는지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뭔가를 좀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신 거예요. 공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0분간 공연을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하면서 마술 도구를 사 모으셔서 혼자 준비를 하신 거예요. 꽃을 피우기도 하고 막 돈이 생기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혼자 준비를 하시고 이제 딱 서셔서 마술을 보여주셨어요. 어땠을까요, 그 자리가? 저는 지금까지 보았던 그 어떤 공연 자리보다 그 자리가 참 좋았고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마음이 담기기도 하였고요, 저것을 준비하면서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썼을까. 그러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참 감사하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기에 별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너무 소소하게 살아간 것 같은데, 그냥 연합하고 동거하며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상의 삶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일, 대단히 화려하고 대단히 놀라운 일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기름과 이슬로 다가가 그의 눈물을 닦아주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일들을 넘어서 꽃이 피게 하실 것이며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펼쳐가실 것이다 라는
마음과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분립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회의하고 더 열심히 계획하는 것일까? 아니다. 형제가 더 기름처럼, 이슬처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일들이, 한 영혼을 존중하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들이 더 많아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분립 설문조사 했어요. 이제 가는 교회, 남는 교회, 성도님들이 막 이야기할 거예요. 너는 가는 교회, 나는 남는 교회. 가는 교회는 가는 교회끼리 알아서 하고, 남는 교회는 남는 교회끼리 알아서 해라. 우리 그러려고 분립하는 거 아니잖아요. 분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더 진하게 경험하고자, 조금 작은 공동체로 더 진하게 경험하고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제 기름과 이슬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만들어 가실 겁니다. 저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아름다운 기름의 향기와 이슬의 촉촉함으로 이 분립을 일구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은 그 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번 분립의 여정, 그리고 평생의 삶 가운데 매주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분립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선 각 사람이 한 사람을 존중하고 허물을 덮어주며 아픈 곳에 바르고 치유하는 기름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삶의 상황에서 메마르고 건조하여 살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찾아가 물기 있는 눈으로 그들의 마음을 적셔줄 생명의 이슬과 같은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립의 여정 속에서 기름과 이슬의 마음으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매 순간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